할렐루야. 예, 이렇게 찬양대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이렇게 잘 열려지면 목사님들 생각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설교에는 이미 벌써 은혜를 다 받아서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게 되고, 앞으로도 온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합력해서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입니다. 3월달에 대한 교회의 전체적인 주제는 희망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볼 적에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모든 이제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게 되고 아름답게 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3월달에 대한 설교의 주제가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국가적 희망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가정의 희망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희망, 이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3월 달에 대한 우리 교회의 전체적 목표는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또 교회나 국가, 가정 이런 문제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달에는 3월 1일 3.1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잊지 못할 만한 귀중한 이제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극기는 꼭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났다가 잊어버렸어요. 달라고는 생각을 했다가 그 아침에 잠시 나가서 운동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태극기를 안 달아서 다시 이제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이제 생각들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 TV를 놓고 보니까 많은 난민들이 어떤 때는 프랑스에서 어떤 때는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들이요 모여서 하나의 초원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또 국가적으로는 넘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이제 어떤 때는 철망을 쳐놓고 철망새로다가 옷이 탁 찢어져도 그냥 건너 넘어가려고도 그러고요.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총을 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이제 엄마들이 울부짖고요.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무가비라고 하는 왕이 92세더라고요. 92세인데 나라를 36년간을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36년간. 나라를 통치를 하고 92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 삶이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비참하더라고. 사실은 우리들이 저희들이 세계의 역사나 나라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무슨 연구하거나 또 바라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들이 당분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때를 따라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6.25가 일어나고 6.25 이후로부터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은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왜? 그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가 지금도 눈앞에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대에 아마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연마하신 분들은 아마 그때의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보면 70년대까지라도 삶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 시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교를 해보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일들로 잘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놓고 보면 현재에 있었던 뭐 필리핀이라든지 제가 방금 말하는 잠비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었던 IT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잘 살기도 했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있었을 때에 많은 이제 그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해주고요. 이런 시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는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몇 국가를 가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았구나. 정말 잘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몸으로는 느끼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생각조차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몸으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놓고 보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모든 게 풍요롭고 살기 좋고요. 예. 어디 가서 전체의 나라를 많이는 못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얼마만한 수많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라가 어느 날 바꾸어졌던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아파트가 빌딩들이 전부 서갔고요. 예. 언제? 저도 어렸을 적에는 영등포 신길동이 이제 누님이 살았어요. 큰 누님이 살아서 제가 4학년 때, 5학년 때 이때 이제 그 누님네 집을 모처럼 가려고 그러면 성남에서부터 약 1시간 정도 넘게 걸어와야 됩니다. 예, 걸어와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서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다니는 것 같아. 예, 몇 번 안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참몰미를 해가면서 을지로 육가까지 와요. 계림극장 앞에서 어떤 때는 이제 내린 다음에 전철을 타고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주위에가 전부 다 어떤 때는 초가집이더라고요. 전부 초가집이고 또 어떤 때는 신길동에서도 조금만 그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중국인들이요. 중국인들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집들 지어놓고 그때만 해도 잘 보지도 못했지만 펌프 같은 걸 땅에다 이렇게 그냥 박아놨는데 더웠고 그러니까 이 펌프질 오면은 머리를 한번 하면 머리에 모래가 가득 차기도 하고 이랬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놓고 보고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먼 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양동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양동에서도 일찍에서부터 우리 생활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여기서 태어나셨고 지금 그 집 근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고 그러지만은요.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한강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북에서 줬던 쌀을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양천 초등학교에 거기에 이제 저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때는 이제 국도 좀 끓이고 라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북에서 와서 주었던 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씌워줬던 때기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우리 이 가양동 지역이 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교회도 제가 지금 놓고 봤을 적에는 암만 이 교회 저게 저도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이 다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대중교회 같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이거는 무슨 내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양쪽 다 돌아봐도 전부 공원 같은 데에 이렇게 자리 잡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아도 아파트촌으로다가 이렇게 전부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 찾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올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정말로 고맙게 생각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써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놓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저는 여기 모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넓고 강대산이 넓고요.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7명 내지 9명 목사님들 오시는데 뒤에다가 이름까지 다 써붙여서 하고, 이렇게 강단 같은 데들도 물론 크고 좋은 거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저는 볼 때에 우리들이 강단을 한번 만들 때에 우리 아마 정장로님이나 김윤숙 권사님은 생각날지 몰라요. 지하실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물을 갖다가 매치를 정으로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교회 벽 밑으로다가 그걸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군데다가 조금 모아놨는데 그 장소가 뭐 도끼다신가 그거를 3군데를 헌데래요. 한번 기를 쓰고 며칠간을 정말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이 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기계도 잘 모르고 사용할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몇몇 사람들 계속 정으로다가 이걸 깨버리니까 그게 손이 다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해놓으니까 그 후에 또 한 가지 또 나오더라고.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물이 하도 나와서 그곳에 도끼다시를 3군데 했다는 거예요. 3번을 한 번 하고 또 나서 또 한 번 하고, 근데 이제 한꺼풀만 뱉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서. 그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만난 분이 박정로님. 박정로님이 그 기를 쓰고 막 증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물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갖고, 물을 좀 퍼내려고 그런다고. 전에도 있었을 때도 그러고, 그것이 3번째 지하실로 옮긴 교회인데 가는 곳곳마다 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참 물하고도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그 정도만 했으면 돼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 밑에 또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걸 갖고는 뭐 물로 이렇게 퍼내봤댔자 몇 바구니도 안 될 것 같은 건데, 그게 장로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안 했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더니 자동 펌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동 펌프를. 신기하더라고요. 자동 펌프는 뭐 저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자동 펌프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딱 대놓으셨는데 물이 조금만 해도 이렇게 조금만 추위에 가서 딱 따면 물이 그냥 한꺼번에 쫙 뽑아 올리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걸 갖다가,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거 뭐 뚫는 거는 것도 그것도 그냥 가지고 뚫으면 그 쉬울 것 같은 게 많았는데, 그때를 보셨던 분이 여기 몇 분들 많이 계세요. 유동식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것은 가끔 저는 생각을 해요. 전부 그 바닥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손도, 그러면서 강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까? 강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 외에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프라티오 통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당기면서 놓고 보니까 그 위에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소변 보는 소리까지 진짜 다 들려. 이거 거짓말 안 돼. 목사가 오늘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해도 놓고 보니까 그 장소에다가 강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자꾸만 그냥 뭐 소변 보는 소리나 들리고 그러면 다른 분들과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막 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강단을 만들었어요. 강단을 만들고 나무로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짜서 고기 맞춰놓고 그 안에다가 소음도 갖다 놓고 막 그냥 이렇게 놔서, 그래도 새벽 같은 때나 하들 때는 소리가 들려요. 이걸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웬만한 분들이 소변 보면 소변 보는 소리만 들어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거 다르더라고. 선생님들이 간 것 같은 거 다르고 권사님이 간 것 같은 거 다르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강단을 만드는데 그때 있었던 분들 다 있어요. 밤이면은, 낮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몇몇 분들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조각을 쳐놓고 밤이 되면은 연탄재를 실러 다녔어요. 그 연탄재 그 좋더라고요. 그 무슨 흙 같은 거 파다가 그거 보통 그 메꾸고 그러는 거 어렵지 않고
또 어렵고요. 거기 위에다 이렇게 그냥 다 깔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돈 들어가니까 그 조금 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해놓고 연탄재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동네 몇 동네 이렇게 돌고 그러면은 갔다가 며칠 하니까 다 차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편편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발랐던 생각이 나요. 어려움들 많았죠. 그 캄캄한 데서 이제 물 나오는 데서 몇 년을 사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셨던 분이 김민종 목사님이에요. 김민종 목사님이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죠. 햇빛이 무슨 햇빛이 납니까? 그 한쪽에다 놓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좋은 시대가 됐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놓고 보니까 저는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봐요. 주위에도 이렇게 살펴놓고 보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도 저는 잘 못 봤어요. 사찰을 뭐 몇 번씩 두고 하면은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찰이 없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매일 깨끗하고 꽃꽂이도 놓고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데 별로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가서 보시라고. 언제는 가서 보시라고요. 철마다 그래도. 근데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교회도 뭐 와서 가끔가다 눈에 띌 때에 몇 분들이 하나 보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들어오는 계단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주라고 그러는 것 같은 게 노란 게 얼마나 이렇게 맨날 반들반들한지 몰라. 저희가 먼저 있던 한강타운 상가에 저는 많이 안 가지만 가끔 한 번씩 가봐요. 제가 기도했던 자리 그러니까 가보는데 거기에는요 입구가 지금은 놓고 보면은 좁기도 하고 별걸 다 놓고 얼마나 그냥 켜크이게 쌓여서 지저분한지 여기서 만약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거기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뒀을 것 같아. 누가 했어도 계단에도 닦았겠죠. 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때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잠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월달이 소망, 희망의 달이 희망.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제사장 붓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은 그 국가가 BC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입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도 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뭐 신분이 낮다, 농사를 한다, 머리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아가나 봐요. 포로를 잡아갔던 포로를 놓고 보면 무슨 왕자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남다르게 좀 뛰어난 사람들, 기술자들, 뭐 가서 쓸 이런 사람만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 같아.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라를 한번 빼앗기면 이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있고 조금 더 있다가 BC 593년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가 22년간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를 빼앗겼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도 없지요. 왕도 없지요. 그건 소망도 없지요. 꿈도 없지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오늘 37장에서만 보더라도 몇 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은 37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로서 아마 이 에스겔 선지자를 대표로 할 정도의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를 하셔서 너 한번 찾아봐라, 살펴봐라 그러는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뼈들로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근데 그 뼈 사이를 지나다 놓고 보니까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하게 말라버려서 이거는 무슨 휘생할 만한 기미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뼈로다가 아주 가득 찬 이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지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말하기를, 에스겔 생각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뼈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너는 그 말만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뼈를 향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뼈를 향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로는 뼈가 다 지금 흩어져 있지만 제 뼈들이 가서 같이 모여서 형태를 하나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지금 발, 손, 머리 다 흩어져 있지만은 먼저 뼈가 제 뼈들이 찾아가지고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줄도 생기게 하고 살도 붙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이들이 큰 군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말씀만 따라서 그대로 전했더니 여기가 큰 군사가 됐어요. 마른 뼈들이 군사가 됐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상징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려면 이게 엄청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마른 뼈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힘줄은 무엇이고, 살은 무엇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뭐고, 생기가 없는,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 담겨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내용도 이것이 살펴보면 많이 해야지 돼요. 오늘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임하여 가니까 두 번째 또 임하는 겁니다. 37장에서만. 거기 놓고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나를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나무를 정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나무를 둘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딱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으라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이것을 묶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오늘 30장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는 가지고 오늘 3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과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진 것을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일의 열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 사람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래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잘 담당을 해야지 돼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오늘 나라가 여기까지 되었을 적에도 말씀했잖아요. 수많은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래도 앞서갔던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인들이 어떻게 했고 이러한 저기를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요, 정말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일부 예배 때가 저는 지금도 2부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설교를 나름대로는 준비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써온 대로다가 이걸 못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어떤 때는 생각한 거는 하나도 전달을 못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놓고 보고 그러면 때를 따라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때를 따라서 이 말을 전하면 그 다음에 다음 말 할 게 자꾸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기서 놓고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 임시정부 때에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 정치 때 아니면 6.25 때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더라고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여기저기 피해다 다니다 놓고 보니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배우지 못하다 놓고 보니 사회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도 그 후손들이 마음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문제를 정말 개개인은 못하지만 알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지 되고 같이 협력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후손들을 좀 찾아서 그래도 참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긴 국가라고 하면 좀 크지만 우리 교회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복음을 지키기 원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옥중에서요 순교한 분들들 참 많은데 이 순교자에 대한 후손들을 잘 돌보지 못해요. 저희 지금 교단에서도 순교자 사역 부가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서요 뭐 연구들도 하고 찾기도 하고 많이 하겠죠. 그 순교자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나. 그런데 찾아서 지금 씌워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못 찾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그 목사 안수식할 때에 그 목사 이렇게 그 면담을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담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은 정말 사랑에 대한 분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결과적으로는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봤다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막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막내 동생인데 나이도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 부모들도 보았고 가족들이 다 봤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시는 모습을 놓고 보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이 될 정도로다가 고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분이 막내 아들 하나 데리고 그 아들을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한동안에 찾아가가지고 또 알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냥 깊은 데 가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사회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도 뭐 못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도 모르고 그러면서 몇 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그래서 빼게도 좀 됐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했던 것을 어떻게 됐든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그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있었던 막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되는 자네, 손자. 이 손자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그리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면접을 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라고 우리가 보였어요. 이렇게 했던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씌워졌는데 다 터져 있어요. 많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면 사모님 같은 분들은요, 정말로 비참한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주위에서 좀 알게 되면 또 같이 협력도 해야 되지만 모르면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냥 형편 따라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었던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잘 살기도 했을 거고 후손들이 뭐 어떻게 됐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 막대기를 하나로 뭉쳐라. 이거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둘이 하나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그랬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그랬죠.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영간 6.25 전쟁에 우리들이 이제 끝난 지도, 해방된 지도 벌써 70여 년 됐잖아요. 이제 해방된 데도요. 또 그리고 6.25에서 이미 벌써 끝난 지도 60여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지금. 근데 그 안에 남북이 갈려진 이후에 지금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생각도 달라졌고요. 환경도 달라졌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씌우지를 못했지만, 조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같이 등록을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전수하님이라고 하는 분, 등마르교회 장로님으로 하셨다가 은퇴하시면서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있으신 분이 이 세터민, 탈북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씌워주시려고 그러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도 가서 본데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오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왔던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기도 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쓰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막대기가 하나로 뭉친다는 것, 이거 사람의 힘 갖고들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저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통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나라에는 소망, 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다, 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른 것 같아요. 기도의 굴들이 숲으로다가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누가 뭐래도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뜻대로 난 살아야 되겠어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한은 우리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더 새로워질 줄.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3월달은 그래서 희망의 달이에요. 희망의 달.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힘써서 앞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이번에도 우리 이제 총선도 앞에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자기 생일 92세 맞이했던 사람이 국민들은 다 죽는데 12억 써가지고 자기 생일 축하하더라니까. 92세 된 사람이 36년간 그러면서 통치를 하고 자기 생일날 12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봤으니까.
무갑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 또 출마한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을 거쳐가고 쉬웠지만 어땠다, 독재를 했다, 뭐를 했다 그런다고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희생이 있으니까 오늘의 사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무슨 정당들 떠나고 다 떠나서 어떻게 했든지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 때에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힘써야 되고 내가 할 일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잘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표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온 성도들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다 비워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씌워지면 우리 교회에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잘못되고 그릇된 문제들은 비워놔야 됩니다. 무슨 조그만 사사로운 것 같은 거 버려야 돼요. 당회도 지금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또 나름대로 모임, 기관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도 절대적으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누구나가 다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씌워지는 것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그 세 번째 주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가정이나 우리 모든 개개인의 우리 후손들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찾아나온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줄 많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요 좀 더 아름다운 일들 행하는 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달에는 희망의 달입니다. 오늘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 이어서 가서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